몸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주일을 헤매다가 어제는 코로나 검사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음성이긴 한데 코로나 같지는 않은데, 또 우리 김혜미 집사님은 아마 좀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목이 많이 갈라지고 한다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와 감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막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건강에 많이들 유의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나 같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펴보면 외모도 능력도 또 성취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뭐 나뭇잎도 다 그 모양이 다르다 그러고 떨어지는 눈송이도 하나도 같은 게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환경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는 뭐 인생을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삽니다. 건강하게도 살고 병약하게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그 환경은 상대적인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또 시간에 따라 잘 살기도 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난을 하다가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자로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죠. 그런데 비교해보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낮고 깊은 계곡이 있듯이 세상은 평평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균열이 생기기도 하면서 사람은 세상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다른 모습과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지만, 때로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있음을 또 경고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을 시름시름 앓아도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도 있고, 회복되어 건강해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은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은 믿는 이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글자를 깨치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힌다고 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초를 닦는 일, 그것이 레위기가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근처인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는 악성 피부병을 앓는 사람의 진단,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격리, 그리고 공동체에서 격리됐던 사람의 회복과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은 개역개정이 나병으로 번역했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짜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 번역의 번역인 악성 피부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실은 심지어는 뭐 무슨 마른 버짐이나 두드러기, 황선, 우리가 백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복이나 또는 심지어는 집에서 발생하는 곰팡이까지 포함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악성 피부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피부병이 나으면 다시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 진영 안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의 진단과 정결례 그리고 제사가 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14장 1절에서 20절에 이어서 같은 악성 피부병을 앓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장 1절부터 20절이 악성 피부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이 진단을 받고 정결례를 치르고 정결의식을 위한 제사를 치르는 것을 기술한 것인데 그냥 사람이 뭐 아프다가 나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서 피부병을 앓아서 밖에 살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똑같은데 달라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가난한 사람은 바쳐야 할 재물을 많이 감해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해도 제사를 면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읽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특히 제사와 정결에 관한 항목들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고들 해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담긴 의미가 깊고 풍성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과 함께 제사의 5종류인 번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의 5종류잖아요. 그리고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화제, 거제, 전제, 요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잘 읽어가면서 잘 읽히면 더욱 좋고 이 제사와 성막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고 또 그 레위기에 있는 이 5가지 제사의 의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14장의 2절에 보면 진 바깥에 이렇게 피부병 때문에 이제 같이 못 살고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병이 나으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진 바깥에 나가서 정말 다 나았나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14장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첫 단어가 2절에 있는 데려가면입니다. 제가 보니까 몸에 있던 이 악성 피부병이 다 나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동안에 깨끗하게 잘 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나 다 났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데려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씻어주신 것처럼 악성 피부병을 앓아서 진영 바깥에 격리된 채 살던 환자를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고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았음을 이제 진단을 받으면 정결례를 치른다고 했어요. 목욕을 하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하고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 공간 앞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온몸을 닦고 털을 밀고 깨끗하게 한 후에 4가지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는 정말 기쁨의 제사였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축제 같은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의 제물로 일반적으로는 흠이 없는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가 필요했어요. 이게 1장부터 20장까지 있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재를 위해서 드리는 곡식도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이라고 그랬거든요. 1 에바는 22리터예요. 10분의 3 에바면 대략 한 6리터가 넘고 적지 않죠. 무게로도 뭐 6kg가 넘는 거니까. 거기에 기름 한 록이라는 이 로그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치면 350ml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숫양 한 마리와 나머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서 가능한 것으로 2마리, 그리고 곡식 곡물도 3분의 1이 감한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양이 대폭 감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도 아프고 슬픈 일인데 거기에다 가난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에게는 그것마저 감당할 능력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것일지 모른다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족의 어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나왔다는 판정을 받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면하지 않는 속건절에 드려야 되는 수양 한 마리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 악성 피부병으로 진영 바깥에 사는 동안에 일도 못했을 것이고 수입도 없었을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면제해 주지 않는 예배라면 그러면 집안에서 혹은 이웃이나 다른 이들이 이걸 준비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늘 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야 노력하면 뭐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정도의 융통은 됐었겠지만 곡물가루의 10분의 1 에바 정도 2.2리터니까 그런 정도 생각해보면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웠다면 그를 데려간 사람이 분명히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를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데려온 사람이 그의 재물을 준비하는 데 돕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난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악성 피부병을 앓고 진영 바깥에서 살면서 가진 것도 다 없어졌을 수 있겠지만 그에게도 제사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씻어주셨어요.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죄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런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제사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악성 피부병이 나았네? 어유 잘 됐구나. 근데 넌 가난하니까 이제부터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했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성 피부병을 앓던 사람도 질병에서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다 회복된
그래서 살아갈 길을 활짝 열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을 만나요. 바로 속건제물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악성 피부병에서 나와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동일해요. 제사장에게도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악성 피부병에서 공동체로 회복하는 이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피부병을 앓다가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의 단순한 회복과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예롭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위험의식과 똑같은 의식으로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이 정결의식을 치를 때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겨주고 공동체에서 환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모두가 교회이지는 않고 모두가 건강한 참 성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 안에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만드시고 깊은 계곡을 만드신 것은 높은 산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신 것은 낮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의 제사를 힘이 닿는 대로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절,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른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하나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껏 다하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은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바치되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힘이 닿는 대로 예배자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오히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또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필사하거든요. 사소해 보이지만 힘이 닿는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1독 늘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2, 4분기 카드 나눠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죠?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내는 성도에게 힘이 닿는 대로라는 말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일 묵상하고 있거든요. 묵상책을 받아 들고 펴보지도 못하고 지내온 시간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묵상책과 성경책을 올려놓고 사시면 어떨까요? 그냥 식탁 위에 놓고 사세요. 그냥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니까 밥은 먹는데 영적인 양식도 먹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책과 혹시 또 묵상을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식탁 위에 여러분의 성경책과 묵상책을 좀 올려놓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돌보는 일도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해석해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또 IT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전달했고,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늘 이웃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돕는 넉넉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밖에 버려져 있던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우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멀어져서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로 삼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예요. 이제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야 해요.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삶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닿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나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혹시 남은 돈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예배도 아니고 섬김도 아닙니다. 예배자로 세상을 사는 일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니에요. 힘이 닿는 대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놓인 상황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배려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에서부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힘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사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